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가장 활기찬 상태로 놓여 있고, 그때 가장 맑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적으로 만나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저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의 시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고정적인 하나의 습관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만날 때에 온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가지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 중대한 문제가 이제 앞에 놓여 있을 때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모델, 하나의 모본이 되겠습니다. HP는 이 기도력입니다. 헤븐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기도력인데 85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유혹으로 둘러싸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대를 당하셨으나 기도로서 당신의 인성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생활할 때에 사탄과 악령들, 악의 세력들은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너져야 구속사업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사탄은 이 세상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오는 그 사탄의 공격은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강한 능력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기도로서 자신의 인성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절박한 이 필요성을 예수님은 아주 깊이 느꼈고, 그래서 매일 기도로서 당신의 인성,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속성, 그것을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힘, 견인 불발의 인내력, 그리고 견고함을 탄원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깊은
마음의 대화를 갖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마음의 교통을 나누시면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날 하루에 필요한 모든 이 가르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사탄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갖는 이런 매일의 교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데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2마리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기도의 능력이었다고 이 예언신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도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매일 이러한 교제를 갖지 못하면 봉사하는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 에어누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사도 요한은 아주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는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깊은 감동이, 영적인 에너지가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죄가 극복이 되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가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실천하면 그 말입니다. 실천한다 그 말은 실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과 교제를 갖고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있고 마음의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기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아침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등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기적을 찾아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된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 양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살살아도 결국은 썩을 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의 교제를 깊게 가질 때에 이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에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야, 예수님께서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중에는 여기 팔복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그 선물이 다 의입니다.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바꿔지고, 이와 같은 형상들이 하나님의 이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굶주려 본 적이 있지요? 또 목마른 적이 있지요? 배고픈 사람은 뭐만, 뭐만 생각납니까? 먹을 것 외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말 굶주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더구나 더 간절한 것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는다면 현재의 나 같은 상태에서는, 죄인된 상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것이고, 정말 정말 깡통같이 비어있는, 정말 빈털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행복한 것, 바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의 건설이 시작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르신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여기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또 품성이 나오죠. 믿음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않고 품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 건설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은 깊이 깊이 타락되어 있고 그 타락된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또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와 같은 유혹 때문에 우리는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훨씬 많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늘 죄인으로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다 고백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대쟁투 47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일부러 범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로 스스로 속지 말라. 죄를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작은 죄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독약입니다. 영혼을 송두리째 멸망시키는 독약입니다. 죄는 그 어떠한 양이나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소하게 과일 하나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예민하게 느껴야 하고 그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극복하도록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품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침묵시키고 그의 영혼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그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제의 계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밝은 빛, 하나님과의 더 깊은 대화, 회개,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